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이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는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던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예요. 또 화화화 이렇게 이야기했던 뭐 그런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 같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처럼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모습이 변해, 이런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때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아까 무슨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 받은 7 인이 봉해져 있던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져 있는, 안팎으로 진노와 재앙의 글이 써져 있는 그 큰 두루마리 말고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작다, 적다, 짧다 뭐 이런 크기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어떤 이 표현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듯이 그 크기가 작다든지
아니면 권세가 작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활동하는 시기가 짧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작은 뿔을 가진, 작은 권세를 가진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가 작은 권세가 아니라, 작은 뿔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권세를 가진 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오는 것은 요게 크기가 작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유효한 기간이 짧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다음에 제가 이 뒷부분에서 이제 두 증인이 싸우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는데, 거기 보면 1절 끝에 보면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지금 어디를 밟고 서 있냐면 바다를 밟고 서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뒤쪽에 가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이 두 증인이 증거를 할 때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누구하고 싸우든지 다 이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서 있고 땅을 밟고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이 악한 자, 바다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못 나오도록, 그 다음에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발로 밟고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7무리가 말을 하는데 기록하려고 그러다가 4절에 보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과 그런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봉하고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 우리가 죽는 시간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시간을 아는 아는 것이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돌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호스피스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때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의사들이 당신 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삶에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죽기 직전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게 큰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시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드리면 다 아멘 하는데 정작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한 번도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누군가 말한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전부 다 지금 그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 진짜 온다, 진짜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7절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그 재앙으로 이 세상 심판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의 이면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함께 병행이 됩니까? 심판이 병행이 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 반드시 죽음이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죠. 자, 이제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가져가라고 하기로 달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서 이 복음이 입에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먹을 때는 너무나 달죠. 구원의 복음 그리고 소망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 너무나 다른데 이 배에선 써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선포할 때는 이게 지금 어느 때 더욱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냐면 이제 회개의 기회가 거의 닫혀져 갈 때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 지상의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다시 선포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첫 번째는 가지니까 눈물이 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데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가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 다음에 굶기고 그러니까 또 울어요. 하나님한테 울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의 울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너 이 백성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 백성은 심판이 이미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울어요. 또 이 종말에 가게 되면 종말에 가게 되면 이 지금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먹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먹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 복음을 다시 세상에 외치는데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선 쓰게 돼요.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받게 되니까 울고 그 복음을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오히려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걸 보니까 또 울고 그래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고 그 기도를 물리치시니까 또 울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배에서 쓰게 되지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분명히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아무 구원자가 없는데 그것을 심판하려고만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가 혐오 세력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도 주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